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오늘은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우선은 19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구약성경 290페이지인데요. 15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오늘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해야 되는데 먹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들으라 먹으라가 좀 차이가 있어서 먹으라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이 제목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사람들인데 말씀을 어떻게 듣고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사는가 하는 데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권세가 있으므로 설교자가 설교할 때 그 내용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말씀하느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말은 누가 말씀하냐 하는 것은 뭐 설교자가 하는데 또 누가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설교자 하는 내용이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 답은 하지 말고요. 설교자 내용이 중요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 중요할 것인가? 두 개 다 중요하지만 어느 게 중요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한번 이해해 보고 설교 후부터는 바르게 듣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약시대 출애굽 시대 때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바로 왕 아래 종로로 됐던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죠. 그리고 광야로 이끄셔서 어느 날 시내산 밑에 다 모읍니다. 시내산 밑에 애굽 땅에서 구원해 놓은 그 백성을 다 모으시고 시내산 꼭대기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니까 맹렬한 불꽃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시내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그 말씀 들을 때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불꽃도 무섭지만 그리고 그 음성이 너무너무 커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무서운 나머지 그들의 대표자 모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모세 우리 선지자여 우리를 하여금 다 말씀을 듣지 말게 하시고 당연히 대표로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줘도 당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옳게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게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아까 오늘 읽었던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장차 모세 너와 같은 사람을 세울 것이다. 선지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 말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듣지 못한다고 하니까 너희 말이 옳다. 그래서 나는 장차 모세 너와 같은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신 말씀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읽을 때 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읽은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장차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것이다 하는데 사람 편에 보면 어느 날 누가 나타날지 모르고 또 그가 말씀한 데에도 사람 말을 할 테니까
목소리는 사람 목소리 아니겠어 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이제 의문을 하나님에게 내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런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기를 오늘 본문 뒷부분에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그래서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 선지자의 말은 뭐냐면 정엄과 성취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말과 틀려요. 똑같이 사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의 말은 정엄과 성취함이 있다. 여기 정엄은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말하면 바로 이루어지는 그게 정엄이고요. 성취함은 이제 장차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약속의 말씀을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것. 그게 성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말은 하나님이 말이시므로 정엄이고 성취함이 있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 시대 때 내가 장래에 사람을 보내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겠다. 그의 말씀은 정엄과 성취함이 있을 것이었는데 이분이 누구죠? 모세에게 말할 때 장래에 말할 때 이게 이분이 누구죠? 김신환 목사입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아시느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말하되, 이제 오늘 본문을 인용한 거예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분이 예수님이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하고 예수님 시대는 한참 떨린 시대죠. 모세는 BC 1600년 전의 사람이니까 16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1600년 후에 오신 예수님 그가 모세에게 약속한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분이었다. 실제로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한 그 말씀대로 예수의 말씀은 정엄과 성취함이 있었잖아요. 예수의 말씀은 바로 정엄이 있었죠. 귀신 든 사람에게 가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 말씀이 바로 됐어요. 바로 이루어지게 되고 또 병든 자에 가서 네가 내가 내 병을 치료할 줄 믿느냐? 예수님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바로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즉시로 그가 나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분이시니까 천지를 주관할 수 있으시죠.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아주 심한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강풍을 향해서 바람은 그치고 파도는 잔잔할지어다. 즉시로 잔잔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정엄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취함이 있었죠. 성취함은 약속을 이루어주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가 사역하실 때 공생에 시작할 때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느냐? 죄인들에게 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 흑암의 그날날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면 내가 너희 죄를 사해주고 흑암의 근처에 건져내시고 그동안은 흑암의 근처에 병들었던 내 몸도 치유하고 너에게 자유를 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사람들이 붙들었죠. 그리고 회개하고 나갔더니 이제 죄 사함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죄 사해 주시고 또 그들의 병을 고쳐 주시고 귀신도 쫓아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성취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우는 자, 이 말씀 약속을 붙들고 회개한 사람들을 주님이 고친 거예요. 약속을 이루어 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성취함이 있었다. 예수의 말씀은 정음과 성취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었습니다. 왜 힘이 있었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약속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사람 말과 다르게, 그래서 그 말씀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정음과 성취함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인데 예수의 말씀은 왜 정음과 성취함이 있겠는가? 왜 사람 말과 다르게, 그도 사람인데 물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시지만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 말에는 정과 성참이 없지만 예수의 말씀은 왜 정과 성참이 있었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사람과 다른 말이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하나님 말씀을 예수의 입에 둔 거예요. 입에 두신 말씀을 예수님이 입으로 말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말이 사람인 예수의 말입니까? 하나님 말입니까? 잘 알아들으시네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세웠던 그 예수님, 그의 말은 하나님 말이었어요. 하나님 말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가 하나님 말씀을 하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었던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오늘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입에 그 말씀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더 정확하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입에 말씀을 두셔서 예수라에게 말씀하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했겠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 말씀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아까 하나님께서 예수 입에 말씀을 넣어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했다 했는데, 더 정확히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령은 안 보여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라는 사람만 보지, 예수님 안에 성령, 영이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는 것이고, 또 성령이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이 내가 말함으로 나타나는 그 일들을 보라. 내가 말할 때 귀신이 나가고, 내가 말할 때 병이 고쳐지고, 내가 말할 때 파도가 잔잔해지지 않더냐. 이건 사람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람이지만 너희 말을 해보라. 그러면 너희 말대로 파도가 잔잔해지는지 아니지 않느냐. 그것처럼 내가 말하며 병이 낫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할 것이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에 내 말을 입에 두고, 이 말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예수님에게 예수야 지금은 이 말을 하거라, 예수야 지금은 이 말을, 그런 뜻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수 안에 계셨습니다. 주님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안에 계신 주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 준 거죠. 안에서, 그 마음에 성령으로 안에서 기억이 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과 그 기억나게 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그 다음에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예수의 죽으심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오십니다. 성령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간다는 말은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가면,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하고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영인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영인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 통해서 말하면 그 말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이므로 그 말씀대로 정음과 효험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가고 너희 죄를 사하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고 난 뒤에 성령이 오셔서 너희 통해서 말씀하시면 나와 똑같이 너희 말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너희 말을 통해서 병이 낫고 너희 말을 통해서 자유가 있게 될 것이다. 정음과 성참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면 너희도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이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 가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절대로 못 믿겠지만 만약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 믿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고향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아무 일이 없다면 그냥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만 여기고 이렇게 산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예수 믿을 때 오늘 말씀처럼 내가 성령으로 말하며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가고 나면 성령을 받게 될 텐데 성령이 너희 통해 말씀하시면 너희도 나와 똑같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왜? 그건 네 말이 아니라 네 안에 하나님 오셔서 너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일한 것처럼 너희도 나와 똑같이 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고 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내가 가고 나면 내가 십자가 짊어지고 가고 나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텐데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할 것이라. 그 성령은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우리 속에서 너희에게 내가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인 말씀이라 제가 하늘에서 이런 말 하라 저런 말 하라 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하고 듣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하는 말씀을 듣고 전하고 사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듣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은 안 보이지만 성령의 시대입니다. 십자가 후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가시고 난 후에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신 거죠. 이제 성령으로 말씀하는 시대다. 지금 시대가,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1절부터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빌라델피아 7개가 쫙 나오는데, 그 7개는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뭐랄까 상징과도 같은, 대표자 같은 교회들입니다. 그 7교회는 온 세상 성도들의 모든 유행을 다 포함한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7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죠. 이 세상에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데, 그 7교회마다 하나님이 7교회마다의 한 말씀이 있어요.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대표로 요한계시록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 교회마다 다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에베소 교회 말씀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피아 교회 말씀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 이 말씀 무슨 말이야? 아니, 교인 중에 귀 없는 분이 있으십니까? 귀 없는 자는 듣지 말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십니까? 아니면 귀가 다 있잖아요. 이 말은 모든 교회는 성령의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말을 듣지 말고 꼭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어요. 그 말씀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사셔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까 질문 처음에 하셨는데 그 질문을 한 번 더 해보면, 설교자가 설교할 때 그 설교의 내용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설교자가 누가 할 때 누가 말씀함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심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질문을 충분히 이해하겠죠. 설교자가 성령으로 말씀하지 않고 자기만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내용이 좋고 감동을 시키고 눈물을 흘리게 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다만 감동을 좀 받을 뿐이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인데, 그건 사람이 한 감동이에요. 우리가 영화를 봐도 눈물 흘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은혜라 하지 않습니까? 그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내용을 해서 감동을 준다 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설교자의 설교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말씀하심이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설교 들을 때는 그 내용으로 감동받는 것이 아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진짜 말해 싶은 이 말이에요. 설교는 내용도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이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 예수님이 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많은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감동 설교하는 것이 있습니까? 감동을 주려고 설교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산상수훈 그렇게 많이 하셨도 그 말씀이 감동을 주려고, 그 내용으로 감동을 주려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까? 역설적인 내용도 없고요. 감동을 주려 한 설교가 없어요. 한번 읽어봐요. 예수님 말씀은 너무 평범한 거예요. 내용으로 보면 어떤 말씀이십니까?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죄를 사하고 너를 자유케 할 것이며 너를 치료해 줄 것이고 내가 네게 와서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병든 사람에 가서는 내 병이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이 병에서 놓일지어다. 귀신 들려서 억압받고 사는 사람에 가서는 가서
네가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니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다시는 이 사람을 괴롭히지 말지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전부 다 너무 내용은 평범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힘이 있었어요. 왜 힘이 있었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 권세가 있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 말씀 자체가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요. 그 말씀 자체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까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마치 음식 먹듯이. 음식 먹는 것이 뭐죠? 그 음식을 내 안으로 들이는 겁니다. 물을 마시듯이. 물을 마시는 그 물을 내 안으로 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식이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음식이 들어가서 배를 부르게 하시고 만족을 주고, 음식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음식이 들어가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을 고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내게 임하여 오시옵소서. 받아들이면 그게 말씀이 생명이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권세 있게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감동 들으려고 듣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안으로 속으로 받아들이. 먹고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찌하면 이 성도들이 내 말을 듣고만 흘리지 말고 안으로 받아들이게 할까, 품고 상기할까, 이걸 생각해야 됐던지 어느 날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의 먹으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아무 나와 관계가 없다. 먹는 자는 영생이 있느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마시라. 제자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 앞에 서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그러니까 돼지처럼 잡아 먹으라는 말씀이 이해가. 그래서 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니까 이 살 생각하는구나, 이 피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이제 그 답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 63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저희들 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리를 하시고, 그러니까 의아했다는 그 말이죠.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네가 지금 이 말을 하니까 내 지금 이 육체 생각하는데 아니라 이 육체가 싹 하늘로 가버리면 내가 뭘 먹고 있느냐? 그래서 이 육체가 아니라 살린 것은 우리 영혼을 산 것은 영이니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은 내 말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내 말을 먹고 마시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왜? 주님의 진짜 본체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말씀이 영원한 것이니까 예수의 살과 피, 여기 말하는 살과 피는 예수의 본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라 하지 않고 이 말씀을 먹으라. 왜? 여러분, 듣고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먹고 안에 받아들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걸 그 백성에게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내는 것과 먹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들을 때는, 듣는 사람은 다 들어보고 뭐 은혜가 안 되네, 별로 은혜가 안 돼, 그럼 싹싹 지워버립니다. 싹 지워요. 그리고 은혜 되는 말씀은 받지만 그러나 귀로 듣는 것은 기억의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 지나면 은혜 받는 거 다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물론 여러분은 귀로 안 들었겠지만 귀로 들은 사람이 있다 치고
귀로 들은 은혜 받는 말씀이 기억난 게 있으십니까? 지금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품고 산 사람 귀로 들은 것이 아닐 겁니다. 귀로 들었던 말씀은 다 버려지고 혹시 내 귀에 들리는 말씀도 기억으로 있다가 기억이 없어질 때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오늘 예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받아 먹으라. 네 안에 받아들이라.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이 음식은 받아 먹으면 소화가 되고 뒤로 나와버려요. 오늘 앞으로도 나오지만 음식은 먹으면 떡을 먹고 물을 마시면 앞뒤로 다 나와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는 말을 꼭 써요. 먹었지만 절대로 안 사라져요. 우리 안에 영생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더 힘을 발휘하죠. 더 살아나게 되죠. 결실하게 되죠. 마치 하나의 씨앗을 땅에 심는 것처럼 땅에 딱 심어서 흙이 딱 품으면 받아서 품고 지키면 이 씨가 자라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품으면 이 말씀이 절대로 사지 않고 내 안에서 내 삶에 강하게 역사하고 그 말씀대로 나를 바꾸고 가시고 그 말씀대로 나를 세워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듣는 것과 먹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네 마음에 품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먹고 마시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받아들여서 품어라. 생명의 말씀인즉 씨앗을 흙이 품듯이 이 마음에 품고 살아라. 그러면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권세이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를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에게 보내서 말하기를 은혜 입은 자여 내가 앞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때 처녀였어요. 우리는 정혼했지만 남자와 잠자를 하지 않는 상태인데 그래서 정말 이런 뜻밖의 인사 때문에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해 이 인사가 무슨 인사입니까?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때 그 천사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내가 날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 낳지 못한다 했지만 지금 아이를 뵈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냐.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딱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바로 그 말 됐어요. 그 말씀을 딱 마음에 품고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내가 품은 말씀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바로 그 말씀대로 잉태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듣고 품는 거다. 품으면 그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서 그 말씀대로 이룬다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거들랑 그 말씀을 받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품으면 생명의 말씀이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다. 날마다 더 살립니다.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병든 자가 있으면 치료하는 말씀을 품으면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품고 살면 주께서 채찍마다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계속 품고 살면 내 병이 아무리 위중하다 해도 그 말씀이 내 병을 치료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합니다. 우리가 억압에 살 때가 참 많은데 꿈에도 억압되고 삶에도 억압되고 두려움에 쌓여 살 때가 많은데 그때 나를 자유케 하는 말씀을 품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그 말씀이 권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 말씀이 약속을 이루어줍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품은 자들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죽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우리 삶보다 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딱 품고 살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들은 듣고 살 때가 너무 많아서 듣고 며칠 지났다가 안 되면
없는 모양이다. 다 버립니다. 들었다가 은혜 받는 말씀도 다 버립니다. 들었다 해도 기억에 두었다가 다 기억이 살 때 없어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영이고 권세가 있으니 약속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지키고 살아가면, 그래서 씨앗 뿌린 말씀할 때 주님이 뭐라 합니까? 좋은 마음으로 받아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면, 우리 마음에 받아 꼭 품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품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성령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령으로 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설교자는 반드시 성령으로 하시려고 애를 써야겠죠. 설교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시여 약속하지 않으려 하셨습니까? 이제는 성령으로 나를 통하여 교회에게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 것인 하나님,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무슨 말씀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령이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는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간에 심겨서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은 말씀을 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사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을 꼭 품고 믿음으로 사셔서 그 말씀대로 은혜를 입고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셔서 이후로는 진짜 우리의 영혼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도 달라지고 또 우리의 일반 일들도 달라져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슬픔만 믿는 사람, 예수를 믿을 때 슬픔만을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만을 얻으리. 예수
감사하면서 선정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한 삼아해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의미 깊은 대도가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세 의미하게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 경배하며 열육하니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 주의 말씀을 바르게 들으셨습니까? 주의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받아서 품고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 들었으니 은혜 반대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